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죠.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셨죠 다? 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리즈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감사해요.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4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4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봤어요. 제가 보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내 얘기다라고 생각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잘생기고 예쁜 남자 여자는 머리까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모와 지능의 비례 관계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평소 런던 정경대학 사토시 카나자와 교수팀은 1958년생의 국립 어린이의 발달 연구 대상이 됐던 17,41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 성적, 지능지수, 잘생긴 정도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외모가 준수한 남자는 보통 남자보다 IQ가 평균 13.6포인트가 더 높았고 여자는 평균 11.4포인트가 더 높았다. 카나자와 교수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겼느냐는 어떤 사회계층에서 성장했는가, 신체 사이즈, 건강 상태 등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과 크게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나자와 교수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머리가 더 좋다는 우리의 주장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것이라며 금발이나 잘생긴 남자는 멍청하다는 속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강하게 실감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구나. 우선 그거를 제가 강하게 느꼈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건 뭐였냐 하면은 제가 공감했다,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될까요?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표정을 쫙 보면요, 가끔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막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왠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다 잘생긴 사람이 또 똑똑하댔는데 뭐 여러분들이 현실이 그런 걸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연구 결과는 한 몇 년 전에 본 건데 몇 년 전에 이 연구 결과를 봤다가 제가 이제 직업병이 있거든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은 다 어디다 저장해놔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다 저장해놨는데 제가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냥 3, 4년 전에 연구 결과 저장해놓은 걸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해야 할 주제가 착한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이 연구 결과가 잘생길수록 착합니다라는 연구 결과인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써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막상 이제 준비해야 될 날 당일이 왔는데 잘생길수록 착합니다가 아니라 잘생길수록 똑똑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다른 거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착한 거랑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거지로. 여러분 보시면은 뭐죠?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성장하시면서 혹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막 가르치거나 혹은 배울 때 너는 크면은 꼭 잘생겨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잘 그잖아요. 그죠? 뭐 그런 집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너는 크면은 꼭 막 머리가 좋아져야 돼 그런 말은 하기는 하지만 많이는 안 해요. 주로 어떻게 훈계를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죠? 너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착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착해져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해져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막 그래야 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착하면 좋아요? 착하면 막 좋은 일 막 생겨요? 안 그렇지 않아요? 착하면 나쁜 일 되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착하면 안 좋은 일 되게 많이 생겨요. 착하면 불이익 많이 당하고요. 그러잖아요. 착해서 별로 크게 나한테 도움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잖아요. 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놀 줄 알았거든요. 제가 파티도 좀 할 줄 알고 되게 쿨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제가 이런 걸 파티 내가 얼마나 쿨하고 이런 멋진 애들이랑 잘 어울렸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LA에 놀러 갔어요. 파티하러 막 요요 막 그래가면서 갔는데 한 2주 놀다가 제가 살던 시애틀로 돌아오려고 LAX라는 거기 LA에 있는 공항에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비행기 시간보다 1시간 반 전에 갔어요. 제 시간에 간 거예요. 충분히 딱 갔는데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줄이 너무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줄을 섰어요. 이렇게 막 줄을 서고 있는데 막 제 비행기 시간이 다 가까이 왔는데도 줄이 아직도 굉장히 긴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체크인 도와주는 아줌마들, 뭐라 그러죠? 직원분들이 좀 늦게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 비행기 뜰 시간은 다 되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 뒤에 있던 분이 저랑 같은 비행기를 타는 분이셨어요. 비행기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더니요, 갑자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상상조차 할 줄 모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줄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더니요 앞으로 막 가더니요 그냥 줄을 이탈해서 앞으로 막 가서 체크인하는 데로 그냥 가서 그러더니 비행기 타는 데로 그냥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유혹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비행기 뜰 시간이 다 됐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근데 제가요 막 하다가 제가 줄을 이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심성이 고다요. 네, 너무 고다서 문제거든요. 제가요 어떡하지 하다가요 그냥 줄을 끝까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줄을 끝까지 쓰는데 한참 쓰다 보니까요 제 비행기가 간 거예요. 떠났어요. 뜬 거예요. 비행기가 떴는데 제 줄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비행기가 떠나고 나서 30분 있다가 제가 체크인하는데 도착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줄을 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줄 지켜야 되나? 나가야 되나? 세치기를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줄을 계속 지키면 이 비행기 항공사에서 고객님께서 줄 쓰시다가 비행기를 놓치셨으니까 다음에 우리 항공사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이거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행기 다음 거 타실 때는 1등석 타고 가세요. 이런 거 할 수, 죄송해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드렸어요. 티켓을 딱 드렸더니 이 직원이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비행기 떠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고 있다고. 제가 줄을 쓰느라고 질서를 지키느라 착해서 워낙 심성이 고다서 곱게 잘 커가 가정교육 잘 받아서 막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분이 하시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객님 왜 세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 보상 그런 거 하나도 없이요 11시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다음 비행기를 밀려서 11시간을 공항에서 11시간. 근데 여러분 착하면요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면 안 좋아요. 착하게 살면 나쁜 일만 막 일어나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생각해보면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착하다. 네, 1명, 2명, 3명 꽤 있네요.
쭉 한번 쭉 들고 계세요. 난 자신 있게 착해야죠. 착할 거면. 어이구, 어떤 분이 손 들고 계신가 딱 보세요 한번. 번쩍 드세요, 번쩍. 예, 번쩍. 예, 예, 좋아요, 좋아요. 내리시고. 대략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분이 한 400여 분 될 것 같은데 400여 분 중에 20여 분 착하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못된 거네요. 맞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못된 인간분들? 그래요? 아우 못되라.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그동안 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막 힘들어하실까 봐. 근데 사실 이번에 여러분이 다 인정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도 느꼈어요. 여러분 되게 못된 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상처받을까 봐. 늘 제가 느꼈거든요. 참 못됐다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진리를 공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못됐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해요. 네, 아유 참 못됐어요. 왜들 그러고 살아요? 못됐어. 진짜 못 쓰겠네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착하게 사는 거, 안 착하게 사는 게 두 개 있다면요. 착하게 사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막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 너무 착해지라 그러거든요. 한번 보시면은요, 막 시작부터 이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흐름이 좋아. 여기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십시오. 이러면 화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이런 거?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짜증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짜증나잖아요. 막 너그럽고 인내하고 더 막 보시면은 화를 내기보다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짜증나지 않아요? 막 이거 보면 어떻게 맨날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 뻔뻔스럽게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 얼굴 표정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제 착하게 사는 거 플러스 노래도 해야 된대요. 하나는 막 짜증난대요. 짜증. 막 이러다가도 막 주 사랑해요 이거 해내는 거예요. 너무 화나지 않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죠? 더해요. 막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물가고요. 18절 모든 아내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하십시오?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여성분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에게. 그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남편에게가 아니라 그 인간에게. 그죠? 막 보고 있으면 남편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그렇죠? 여기서 부드럽게 어떤 걸 얘기하는 줄 아세요? 드라마 현빈이 여주인공 다루듯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경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부드럽게 한다 그래도 얼굴이 부드럽지 않다는 거죠. 부드럽게 대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누구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세요? 지난 명절 기억나세요? 지난 명절 그렇죠.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맞아, 이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하지만 여러분을 기쁘게 하진 않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하게 혼내지 않으세요? 제가 주로 듣는 가정의 뭐 이런 자녀들의 교육 환경 주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막 스트레스 쌓여요. 막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할 수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까지 착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막 복종하고 이거 완전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러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빨리 죽어요.
진짜 믿음 안에서 빨리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딱 이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은 딱 말이 돼요. 이렇게 살면 주님 믿음 안에서 천국이 막 순식간에 훅 하고 그러잖아요. 막 훅 와 있어요. 영국이 예수님 훅 와 있고 막 왜요? 이렇게 살면 힘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착하게 사는 건요 고통스러워요. 착하게 사는 건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힘든 일이에요. 착하게 산다는 건.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아니 착하게 진짜 살아야 되나? 근데 그냥 안 착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여기로 마무리하는 걸로. 깔끔하게 착하게 살지 않는 걸로. 아니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면 또 막 예수님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막 훅 와야 되니까 깔끔하게 거기서 정리하고. 예. 생각해봤는데 왜 착한 거에 생각해봤더니 잘 보세요. 착하면 문제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되게 못된 거. 그래도 한 6, 7년에 한 번씩 착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가끔 막 근데 생각 왜 우리가 착하고 싶어 할 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착하고 싶어 할 때의 그 이유조차도 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착하다는 것의 정의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나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가끔 6, 7년에 한 번씩 착해지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왜 착해지고 싶냐면 그거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착해지고 싶을 때는요. 은근슬쩍 내가 착함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을 때예요. 보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면 누가 나를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면 나중에 뭔가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견뎌내면 우리 와이프가 바뀌겠지? 내가 이렇게 착하면 우리 남편이 바뀌겠지? 뭔가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아니면 보상을 받고 싶어서 착해지거나 혹은 이게 아니면요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부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떤 보상 심리가 되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되든 둘 다 누굴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해도 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착해도 그게 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착한 걸 한다는 게 그게 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착하게 살지 마세요. 뭘 착하게 살라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온전하게 착할 수 있는 진짜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 생각하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해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딱 한 조건이면 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바보같이 나 자신을 버리고 그 사람만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진짜 착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기 원해요.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거나 혹은 어떤 식의 보상을 원해서 착해지는 것을 성경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그게 착한 게 아니니까. 대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삶을, 선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할 때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저와 여러분 아무리 죽고 애를 쓰고 막 이를 악물고 막 해도 우리 안에는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서 선함은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수만 가지 정말 어려운 착함에 뭐 그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용서하고 참고 막 복종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의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모든 말과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2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듯이요?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언제 착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사랑할 때 그 놀라운 고통의 착함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회를 하나 봤어요. 어떤 대회냐면 저는 왜 이런 대회 자체가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대회가 이런 대회예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이런 대회입니다.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예. 예,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뭐 영적으로 업는다, 뭐 재정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업어요. 아내를 업고 육적으로 철저히 육적으로 업고 그 다음에 480m를 달려야 돼요. 예, 남편분들 막 한숨 나오는 거 봐요. 480m를 달리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물웅덩이 있고 장애물 있고 막 담기 올라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그렇게 480m를 달리는데 이 아내분에게 몸무게 기준이 있대요. 모든 아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49kg 이상이어야지 저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한번 이렇게 씩 훑어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성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막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시는 분 빼고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메일 보내거나 막 저한테 전화하거나 하지 마세요. 대부분 당신을 제외한 대부분. 근데 보시면은 이 대회가요 49kg 이상 되는 아내를 데리고 480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대회 이름만을 듣고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로맨틱하다 그렇잖아요.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뭐 야리리라리리 막 그러면서 막 배경음악 흐를 것 같고. 근데 이미지를 찾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급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모든 남편분의 표정에는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이 나오죠. 고통이에요. 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얼마나 480m를 아내를 업고 뛰면서 중간에 아마 수만 번 이걸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잖아요. 이거 버리고 싶다. 이거 버리고 싶다.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냥 달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이 세상의 남편의 삶이 저렇지 않을까. 그렇죠? 아내를 업고 그게 삶이 되든 재정적인 게 되든 뭐가 되든 어떻게든 그거를 그거가 아니라 뭐죠? 그녀를 그래서 그냥 끝까지 막.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저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극심한 고통을 견뎌가면서 업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알아, 너가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도 알고 착하게 살고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네 삶이 진짜 아름답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모습들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선한 삶과 죽음을, 그리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어. 그리고 네 삶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안에 네 삶 속에 그 선함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토리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2달 전에 요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저랑 누구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있는 커피숍이었는데 나갔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파키스탄에서 망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대전 외국인 학교에 메일을 보낸 거예요.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요한 목사님을 연결해주고 요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같이 만나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사셨는데 파키스탄에는 크리스찬이 한 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500만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인구가 엄청 많대요. 한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 그 기독교인 변호사가 딱 2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분이신데, 근데 이 파키스탄에는요,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단체에 핍박이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상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죠? 이 알라를 죄송합니다. 알라의 신성이든 신상이든 모독을 하면 그냥 가서 막 괴롭혀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맞서 싸운 거예요. 법적으로 한참 싸우다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이분이 이제 메인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막 협박 오고 막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이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 가만히 파키스탄에서 살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국으로 망명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나눈 게 이분이 망명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라에서 돈도 조금 주는데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 직업을 구해주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 다음 주인가 며칠 있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한 목사님 얘기를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극동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제 아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해가지고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이분 이야기를. 그래서 같이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찍은 사진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막 돕겠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돈을 보내주겠다, 돕겠다, 직접 집에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막 엄청,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후에 또 연락 오신 분 중에 이런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대화동에서 작은 공장을 하는데 혹시나 임마누엘 형제님이 아직도 직업을 못 구해주셨다면 저희 공장에 오시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 바로 저랑 임마누엘 형제님이 거기 가가지고요, 이분이 취직을 거기 하셨어요. 취직 기념사진이요. 보셨죠? 네, 취직 기념사진도 있는데 여하튼 근데 안타깝게 일주일 있다 그만두셨대요. 지금도 근데 계속 찾고 있는데 여하튼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 형제님 가족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Emmanuel, can you come on the stage? 우리 임마누엘 형제님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신 호산나에서 이름을 호산나시고요. 미인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분은 같은 입양을 하셨대요. 거기다가 지금 법을 한국에서 공부하려고 오신 분이신데 여튼 그렇게 되시고 믿음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애들 이름을 지셨어요.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에요. 큰애가 믿음이, 둘째가 소망이, 셋째가 사랑이니까 넷째를 낳으면 뭐가 될까요? 그 중에 다섯째는 뭘까요? 오, 여섯째가 사랑이라? 너무 정말 제가 근데 우리 임마누엘 형제님을 도우면서 그 과정을 막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어요. 진짜 하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귀찮아. 처음에 요한 목사님이 만나러 가자 그러는데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또 부르고 그래.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임마누엘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직업 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할 일 또 생겼어.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막 방송국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넣었어요. 막 생각이 나요.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전화할 때도 안 된다 그래라, 안 된다 그래라, 안 된다 그래라. 왜냐면 되면 제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래라, 안 된다. 통역도 해야 되고 막 안 된다 그래라, 안 된다 그래라. 근데 방송에서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또 갔어요. 방송을 하는데 도우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전화 오면 제가 다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엄청 많이 왔어요. 한참 연결해 주고 이틀 있다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가면은 이게 채용해 줄 수 있다고. 근데 채용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들었을 때도 그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전화했거든요. 임마누엘 형제님, 여기 가면 취직이 해준대요. 직업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인데 자기랑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제가 싫다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되게 못됐죠?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나 오늘 바쁘다고. 정말 못된 거 뭔지 아세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수요일이라 제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해야 됐거든요. 이 못된 인간이, 이 못된 목사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해야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싫다 그런 거예요. 완전 못됐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야이씨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가자고. 왜요? 하나님한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취직되고 뭐 일주일 있다 그만두셨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진짜 하기 싫어가 계속 있어. 하기 싫어. 이마누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전 못됐어요. 제가 이마누엘 형제를 만나고 제 머릿속에 나타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눈먼 사람이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먼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왜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렇다.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에 뜬 이미지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이미지가 막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기 싫을 때마다 하기 싫어 그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 고쳤을 때 그냥 고치지 않고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손에다 진흙을 바르시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써니야, 너가 내 손 된다 그러지 않았니? 네가 내 발 된다 그러지 않았니? 근데 왜 너는 내 손 대고 내 발 된다 그러면서 진흙과 침이 묻는 것을 마다하려고 그러니? 착하게 산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요, 여러분, 진흙 묻히고 침 묻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착한 것 조금씩 흉내내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소망이가요, 여러분 6살인데 귀가 안 들려요. 아직 말을 못해요. 귀가 안 들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듣고 싶죠? 원치 않더니 할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 손에 진흙과 침을 발라가지고 눈먼 자를 고치셨던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소망이가요, 수술을 받으면 날 수 있어요. 수술을 받으면 날 수 있어요. 다시 말 배우고 다시 들을 수 있어요. 3, 4천만 원 든대요. 제가 미친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돼서 진흙과 침 발라서 이 아이의 귀를 예수님이 일함을 통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완전 닭살 돋지 않아요? CIC와 보리떡교회에서 이미 시작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가차 없이 입금해 주세요. 오늘 이 아이가 지금 모은 돈 가지고 수술 받으러 가요. 오늘 서울 가서 입원한 다음에 목요일 날 수술 받습니다. 제가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에 잠시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 소망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편안함과 직업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낯선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이 가치 있는 삶이 우리 삶이 역시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같이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을 위해 뜨거운 박수, 응원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성례입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실 때 빵을 뜯으시고 또 그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살과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이 말도 안 되는 선함이 내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짐으로, 기도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